미국의 이 영적 붕을 일으켰던 무디 목사님은요, 자신의 생일을 묻는 사람들이 항상 자신에게는 두 가지 생일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하나는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육신의 생일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날이 있다, 영적 생일이 있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즉 자신의 영이 다시 태어난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의 영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우리 인간은 육으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막시즘이나 이 공산주의자들 같은 경우 보면요, 인간은 육으로만 이루어졌다, 그래서 내 움직임에 의해서만 움직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겁니다. 바울사도는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는 온전히 거룩해져야 돼요. 요만큼 거룩하지 않은 부분을 남겨놓으면 안 돼요. 온전히 거룩해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요,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진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살아나면 정신인 혼을 통해서 육체와 몸을 다스리게 됩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영을 통해서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영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과 육체를 다뤄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도록 만들어 놓은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이 잠들거나 죽어버리면 우리는 육체를 통해 죄의 지배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면요, 이 죄가 지배하는 사람들 보면 고생 많이 하더라고요. 자꾸 아파요. 자꾸 힘들어요. 근데 영이 지배하면 달라지거든요. 바로 이 죄 육체가 지배하는 사람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한다라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영이 잠들거나 영이 죽은 사람은요,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성령의 일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는 그 영의 눈이 꽉 닫혀 있기 때문에요, 영적인 일이 어리석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일이 전혀 안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영의 눈이 열리면요,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영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체험해 봤어야지 알지. 그렇죠?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계속 음성을 알려주시고, 기도하는데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영의 사람이 한번 돼봐야지만 영의 사람이 어떤지,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 안다는 거예요.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호남 지방에요,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은 교회에서 심한 상처를 받았어요. 사탄이요, 자꾸 교회에 다니면 상처를 주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게 하려고 만든단 말이에요. 이때 잘 이겨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심한 상처를 받아가지고요, 10년간이나 교회를 떠나니까 마귀가 지배하지 않습니까? 타락한 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매일같이 술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요, 이 장로님이 그때 마침 옆에서
아니 어떤 사람을 점을 쳐주고 있는 한 점쟁이가 있는데 이 점쟁이가 이렇게 소리를 친 거예요. 아니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니 제발 나가주시오. 점괘가 안 나와 죽겠어. 이 이야기를 들은 술 마시던 사람들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술집에 무슨 예수쟁이가 있겠어. 예수쟁이도 술 안 마셔. 그러나 이 점쟁이는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아닙니다, 아니야.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이다. 그에게 있는 그 영이 나를 괴롭히고 있어이다. 그 말을 하고는 이 점쟁이는요, 아니 술을 홀짝홀짝 마시고 있었던 이 장로님 앞에 와서 뚫어지게 이 장로님을 보면서 너 어서 나가. 너 예수쟁이잖아. 어서 나가. 라고 외쳤다는 겁니다. 이 장로님은 너무나도 민망해졌다는 거예요. 아니 장로가 술집에 앉아서 술 마시는 것도 너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빨리 술집에서 뛰쳐나와가지고 동네에 있는 큰 나무 밑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나무를 붙들고 엉엉엉엉 울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주님, 주님, 내가 주님을 떠난 지 10년이나 되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아직도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어가지 않으셨군요. 무당이 나의 영을 알아보는 거 보니까 성령을 나에게서 아직도 거두어가지 않으셨군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감사하면서 크게 깨달은 이 장로님은요, 용기를 내고 다시 교회를 나가서 새롭게 출발해서 훌륭한 장로님이 되었다는 거,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장로님이 되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장로님께서는요, 아니 영의 눈이 교회에서 띄어야 되는데 아니 술집에서 그만 그의 영의 눈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자, 참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역사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참된 크리스찬이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 눈이 열리기 전까지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육체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정신과 의지가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도 성령의 일들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저 육체로는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모르고 아무리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도 그것이 어떤 것인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감이 와야지 하는데, 운동서도 감이 와야지 뭐 안타를 치고 골을 넣는데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사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고역이에요. 고역. 제가 옛날에 그래 봤거든요. 이 영적 눈이 열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봤는데 아이고 그거는 교회 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지겨운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재미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마지못해서 교회를 나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 눈이 열리면 우리가 뭐로 예배 드릴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즐거워지는 거예요. 아니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영혼들에게 기쁨과 희락과 성령 충만함과 힘이 넘치게 하시고, 야, 제가 이번에도 너무 힘들었어요. 더위 먹고 금요일날. 그래서 성도들하고 금요 예배에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는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더라고요. 야, 힘이 넘치게 하시고 이렇게 영으로 예배 드리면 생명력을 공급하시니 그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기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면요, 이상하게도요, 영적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돼요. 아니 이 세상 것이 너무 하찮고요, 작아 보이고요, 아예 별거 없어요. 이 세상 것 맛이 없어요. 맛이. 왜 이렇게 이 세상 것이 하찮아 보여? 또 이 영적 눈이 열리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도 설레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한 50억짜리 좋은 새 집을 마련하고 이사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이사 간 날짜를 기다려지는 것처럼 영적 눈이 뜨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영원한 천국의 집이, 그 아름다운 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내가 언제 갈까? 아니, 간절한 소망으로 기다려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단의 그 유명한 옥하는 목사님이 자기는 암이 걸리셨는데 항암 치료 안 받으셨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죽으라고 했는데 내가 무슨 항암 치료 받아? 빨리 천국 가야지. 그러면서 돌아가셨다니까요.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자들은 그곳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떠신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내 자신의 영적 눈이 뜨여서 지금 영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날마다 그 육신에 끌려서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이 땅을 성령 충만함으로, 아니, 한 번 사는 신앙생활 성령의 불도 한번 맛봐야죠. 아니, 평생 살았는데 성령의 불도 못 맛보고 살아보면 그 신앙생활은 불쌍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과 기쁨과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기쁨과 힘과 승리의 삶을 주는 영적 눈이 어떻게 열리는지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영적 눈이 어떻게 열려지는지 주위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니까 영적 눈이 열려지는구나 라는 거 한번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엘리사 선지자인데요, 그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당시는요, 이 북이스라엘과 그 북동쪽에 있는 아람이라는 국가는 많은 싸움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요, 이 북이스라엘 왕을 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요, 비밀리에 공격하려고 수차례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요담 왕에게, 왕이시여, 아람의 군대가 왕을 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곳에 진을 치고 있으니 절대로 그것을 지나가지 마옵소서라고 경고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아람 왕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러자 아람 왕은 화가 난 거예요. 신하를 의심하게 됩니다. 아니, 우리 중에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있는 것 같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의 비밀을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알고 그렇게 대비를 철저하게 하느냐. 이 아람 왕의 신복 중에 하나가요,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왕이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은요, 제가 들어보니까요, 유명한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요, 그가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을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준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그 선지자 때문에 이스라엘 왕이 우리의 비밀 대화 내용을 미리 알고 방비를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게 된 아람 왕은요, 엘리사 선지자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잡아오게 하기 위해서 신하들을 통해서 그 위치를 알아보게 되니까요, 엘리사가 도단성이라는 곳에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요, 엘리사를 잡으러 말과 병과 많은 군사들 급히 도단성으로 보냈다라는 겁니다. 아람의 특수부대들이요, 하룻밤새 도단성까지 도착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도단성하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요람하고는 가깝기 때문에 하룻밤새 급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침 일찍 일어난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 밖을 나가 보니까요, 아니, 기지개를 펴는데 아람의 군사와 말과 병거가 그 성읍을 둘러싸려고 자욱히 내려오는 겁니다. 이에 깜짝 놀란 이 사환은요, 불이 나게 엘리사 선지자에게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을 알려줍니다. 내 주여, 내 주여, 우리 어찌합니까? 라고 하면서 안절부절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다 죽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지만 엘리사 선지자는요, 이 사환에게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치 폭풍우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 말을 하고 엘리사 선지자는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 선지자는요 자신의 사환의 영적 눈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환의 영적 눈이 활짝 열어서 보게 합니다. 이 사환이 이제 영적 세계를 보는데, 아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야,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걸 좀 봐야 되는데, 그렇죠? 이 영적 세계를 좀 알아야 되는데, 비록 아람 군대는요 육적인 병거와 말들과 군사들로 도단성을 둘러싸고 내려오고 있었지만 영의 눈으로 보니까요 하나님의 군대가 불말과 불병걸로 엘리사 선지자를 가득히 둘러싸고 그를 보호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사환은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때요 엘리사 선지자는 여호와께,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저 아람의 무리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야, 이 영적 눈이 열린 사람이 이런 권세를 받기 시작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만드셔서, 아니 바로 코앞에 있는 도단성이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도단성이 바로 앞에 있었는데 어디 간 거야 이거 도대체, 못 찾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야, 길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조차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아람 군대 못 알아봅니다. 바로 앞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못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는요 자신을 잡으러 온 아람 군대에 다가가서요, 아니 너희가 온 이 길, 이 도단성으로 가는 길이 아니다, 아니 맞는 길인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그 엘리사에게로 데리고 가겠노라 라고 하니까요, 아니 그들이 순순히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겁니다. 맞아요. 이 영적 눈이 감긴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가만히 보면 영적 눈이 뜨인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보면 영적 눈이 뜨인 사람의 말을 영적 눈이 감긴 사람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여튼 엘리사 선지자는요 아람 군대를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성 한복판으로 데려갑니다. 적진 한복판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에게 그 군대로 아람 사람들을 둘러싸도록 인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때 또 엘리사 선지자는 여호와께, 이거 계속 눈 가지고 얘기해요. 이 아람 군대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그들 자신이, 아니 적진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활과 칼로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요담 왕은요 이렇게 쉽게 자기 손아귀에 들어온 아람 군대를 싹 전면시켜서 이번 기회에 자신을 호신탐탐 노리던 괴롭히는 아람 왕의 본때를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군대에게 오히려 떡과 물을 주고 먹고 마시게 해서 그들을 그 나라로 돌려보내주세요라고 당부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은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순종합니다. 아람 군대에게 음식을 많이 베풀고 마음껏 먹게 하고 마시게 했어요. 그들을 아람 왕에게 다시 돌려보내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후로부터는 아람의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의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요 몇 가지 영적 눈과 관련된 영적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먼저 그것은요, 영적인 눈은 기도를 통해 열려진다라는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은요 아직 엘리사 선지자에게서 훈련을 받고 있는 초보 선지생도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야기 전에 있는 얘기는 안 다뤘지만 그 전에 이야기를 보면요, 나만 장군, 문둥병에 든 나만 장군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둥병에 든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치료를 받거든요. 근데 그 예물을 탐내다가 문둥병에 걸린 사환이 있어요. 이렇게 세상의 것에 욕심 안 냈으면 자기도 이제 앞으로는 엘리사처럼 위대한 선지자 되는 건데, 아이고 욕심을 냈어요. 그 사환이 누구예요? 문둥병에 걸린 사환? 게하시. 그렇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사환이 이 게하시를 대신해서 새로 들어온 사환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직 그는 영적 눈이 깊이 열린 사람이 아니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가 그의 눈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니까 그의 영적 눈이 활짝 열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영적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영의 눈이 열리지 않는다라는 것 아셔야 됩니다. 이 오순절 다락방에 120문도도 보니까요, 그들이 10일간 간절히 모여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그만 영의 눈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들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내려오는 그 장면을 보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민교회도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앞으로 감당하려면 먼저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도요, 엘리사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영적 군대들이 우리와 함께 지금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들이 우리 함께 있는 것을 깨닫고 영의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부디 우리 성민교회에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 자신이 먼저 우리의 영적 눈이 열려야, 남들의 영적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내 자신의 영의 눈이 열려야 우리 주변에 있는 미약한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적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 역사가 바르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는요, 그의 스승이 누굽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스승이요, 엘리야 선지자잖아요. 이 엘리야 선지자를 하늘로 떠나보내면서 그의 영적 눈이 활짝 열린 사람이에요. 이거 영적 눈이 열린 거 처음 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요단강을 건너서 그의 스승을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실 때 영적 눈이 열려서 그때 본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불수레와 불말들이 그를 데려가는 영적 사건을 목격했다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엘리사 선지자는요, 그의 영적 눈이 띄어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조차 그를 둘러싸고 있는 하늘의 불병과 불말을 보고, 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담대히 말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엘리사 선지자는요, 스승의 승천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먼저 영적 눈이 떠지는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아니 이렇게 영적 체험을 안 한 사람은 이렇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의 제자인 사환의 영적 눈도 떠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눈이 뜨인 목회자는 성도들의 영의 눈이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눈이 떠진 성도들은 아직 영적으로 미약한 주변의 성도들이나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들의 영적 눈이 떠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아, 이거 체험해봐야지. 제가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알려면 이거 체험해봐야지 그런 기도가 나오는데,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계신지 정말로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요새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목회자들한테요, 자꾸 우리 성도님들의 영의 눈이 떠지게 하도록 자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곧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의 영적 눈을 뜨게 하실 것 같다라는 겁니다. 환상도 이제 보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롱한 꿈도 꾸고요. 그렇죠? 야, 이런 놀라운 역사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먼저 영적 눈을 뜨지 못한다면 우리가 영적 소경 상태로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절대로 인도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경되면 영적 눈이 뜨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소경들을 인도 못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엘리사와 그의 사환처럼 우리의 영적 눈이 먼저 활짝 열리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열심히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러 쳐들어왔던 아람 군대들도 가만히 보니까요 영적 눈이 뜨이는 사건을 체험한 것 같다라는 겁니다. 원래 이 아람 사람들은요 평생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엘리야를 잡으러 왔다가 그만 영적 사건을 체험한 거예요. 영의 눈이 어두워졌다가 다시 눈이 밝아지는 사건을 체험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도 엘리사의 사환이 영의 눈이 떠지는 사건을 체험한 것처럼 미약하지만 영적 눈이 떠지는 사건을 체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요 계속 나오는 열왕기하 6장 23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후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아람 군사들은요 그들을 둘러싼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깜짝 놀랐잖아요. 전멸당한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아니 오히려 그 사람들이 자신을 환대하고 잘 먹여서 돌려보내주는 거예요. 야,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서 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런 삶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들이 느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보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변화될 때 언제 변화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마음껏 나눠줄 때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강제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나눠줄 때 변화되는 거예요. 야, 이때 아마 아람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능력도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요 본국으로 돌아간 후에 군대를 그만두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알려고 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람 왕은요 그 후에 군사를 다시 모아서 이스라엘 땅을 침략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서 다시 침략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 영향력은요 그 후에도 계속 아람 땅에 영향을 미쳤어요. 여러분, 이 아람이 오늘날로 시리아인데 이스라엘하고 국경을 맞대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람 사람들이 점점 더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던 그 아람의 군대 장관, 이 문둥병 걸렸던 나만 장군도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문둥병을 얻고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해서 그 집중적으로 썼기 때문에 그 주변 나라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지 안 써서 모르는 것뿐이지 아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역사하고 계셨다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 아람 땅이, 그 아람 땅의 유명한 도시가 어디냐면 다메섹이, 바로 이 다메섹인데 엘리사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던 수많은 아람 사람들의 후손들이 거기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예언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아람 땅이 이슬람이 생기기 시작한 7세기까지는 600년 동안 기독교인들로 가득한 땅이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아람 땅에는 초기 기독교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수없이 아람 땅을 통해서 나왔다라는 거 기독교사에 보면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으로요 오늘날 시리아 땅인
그러니까 과거의 아람 땅이 오늘날 시리아 땅인데, 이 땅에는 이슬람 세력의 강력한 박해와 내전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게 성령이 충만해지고 복음이 충만해지면 반드시 그 땅에는 마귀가 사방에서 공격을 해옵니다. 유럽처럼 공격을 해서 완전히 복음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아니면 중동처럼 공격을 해서 칼로 협박을 해서 종교를 잃게 하는 거예요. 근데도 여전히 이 시리아에서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니, 시리아 땅이 다 이슬람 세력으로 가득 차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거기도 여전히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땅에서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그 땅에는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님들처럼, 여러분 북한의 교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죠? 지하교회가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수많은 생명들이 그 지하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영적 영역은 우리 대한민국보다도 더 강력한데, 바로 이 시리아 땅에서도 이슬람 세력 몰래 지하에 그 신앙의 열기가 퍼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군이 떠난 땅이 있어요. 그 옆에 땅, 아프가니스탄의 땅에 많은 기독교인이 있는데, 그곳에도 탈레반이 장악하니까 탈레반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고 있는지 아세요? 바로 시리아 같은 나라로 피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아람의 우선인 시리아의 기독교인들이요, 시리아로 도망온 아프가니스탄의 많은 기독교인들을 돕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야 되는데, 그렇죠? 도울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도와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처럼 엘리사 선자 때 영적으로 눈이 떠지는 사건을 경험한 이 아람 땅에는 오고 오는 후대에도 많은 영적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요, 과거 평양 대붕의 역사를 통해서 영적 눈이 떠지는 놀라운 사건들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결과 오늘날 남한의 기독교의 그 엄청난 성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연구한 모든 사람들이 이 남한의 이 기독교의 성장의 그 뿌리가 어디냐? 1907년 평양 대붕운동이다. 다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처럼 영적 사건을 우리 시대에 체험하는 것은, 이 영혼이 열리는 사건을 체험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우리 대한민국과 북녘 땅의 많은 영혼들 가운데, 그리고 전 세계 많은 영혼들이 그 영혼의 눈이 떠지는, 이 놀라운 영적 눈이 뜨이는 이 체험을 해달라고, 이 체험을 겪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우리에게 영적 눈을 떠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요,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영적 사건들을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날마다 수많은 이 사건들이 일어나도록 해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신앙의 여정이 지루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신앙의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신앙의 여정으로 가득 차게 해달라고 먼저 우리가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요, 올해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의 불 받고 또 우리의 영의 눈도 뜨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부디 이런 역사가 속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